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나온 자에게 그 메마른 심령 빈 그릇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한 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셔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어 세워주신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시온성 교회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잘 따라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여,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아뢰며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의 성전에 문지기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듣는 귀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태초에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수고는 괴로움을 뜻하고 노동을 뜻하고 고통과 슬픔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괴로움이 찾아왔고 험한 노동이 찾아왔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야기할 때 먹고 사는 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쉬우십니까? 먹고 살기 괜찮으십니까? 늘 하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부자는 괜찮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괜찮을까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다. 돈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재산이 많으니까 문제가, 근심이, 염려가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인생, 가엾은 인생, 평생 수고하여야, 괴로움을 당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며 살고 있으며 인생을 살기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외침이 다르게 들렸어요. 다른 말로 들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외치시는데 저에게 다른 말이 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노스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에노스야, 에노스야. 여러분, 에노스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태어났는데 비로소 그때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노스는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의 더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자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모두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야, 나는 정말로 연약하구나.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들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죄를 졌으니까 떠나가라.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 거룩함을 갖고 있으니 떠나가라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쉼이 있던가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나에게 쉼을 주는 무엇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헛된 소망을 품으며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쉼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시고 계십니까?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문제가 없어지나요? 어디 이렇게 좀 취미 생활을 즐겁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오라고 하시면서
무엇이 너희를 쉬게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내가 쉬러 가든 별로 쉼을 얻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쉼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일에도 엄청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인데 힘들지 않으세요? 좀 쉬셔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가 제 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제 쉼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쉼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진짜 내가 쉰다, 내 마음이 여기서 평안을 얻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하십니까? 되어지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말로 내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든 게 완벽하세요? 삶이?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비록 많지만 우리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 정말 필요하면 주님 채워주실 것이다. 목자 때문에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나의 목자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무언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면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게 돼야 돼요. 주님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근심될 일이 많아요. 두려워할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끝까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근심되지, 두렵지, 그런 일들 많지.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근심하지 마라. 근심될 일 많은데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 많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해요. 나의 수고를 그냥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근심 맡겨라. 두려운 일 맡겨라. 너의 짐 맡겨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짐을 잘 지지도 못하는데 힘든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기견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돌보는 그 과정을 보면, 유기견은 사람에게 학대를 받거나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유기견을 돌봐주려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유기견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립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계속 으르렁거려요. 근데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돌봄은 받고 싶은데 신뢰는 안 가고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 능숙한 이 유기견 보호사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손을 댑니다. 천천히 손을 대다가 이제 이 강아지가 이제 이 손이 나를 해치지 않는 손임을 깨닫고 점점 으르렁거리는 걸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점차 안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안기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비슷하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거리고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신뢰,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끼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물론 경외하는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신뢰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야 비로소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맡겼다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둔심이 계속, 믿음의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너가 흔들 수 없는 너의 멍에들, 너의 짐들을 나한테 맡기고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혹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멍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꼭 소 이 한 쌍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멍에가 가는 곳에 이 두 마리가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힘센 소가 그 힘 약한 소를 잘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멍에를 메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지금도 사람을 살리시고 계세요. 그 주님의 멍에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에게 맡기고 이 멍에를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에노스야,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다. 이게 내 멍에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니 너도 살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자. 주님이 이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의 멍에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주님의 멍에 메고 사람 살리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과 함께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셔서 주님께 맡기세요. 어차피 내가 못합니다.
어차피 내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차피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리는 일을 하실 텐데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십시다. 쉽고 가벼운 짐,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이렇게 옆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끝까지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인생을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의 짐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짐이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바들바들 떨며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그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고, 주님, 내가 주님의 짐을 지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짐을 지길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두려움의 짐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많은 그 근심의 짐들, 하나님, 내가 지어서 하나님 그 짐 때문에 넘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며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노스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에노스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는 살았으니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살리러 가자꾸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나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약속의 은혜가, 이 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에노스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며 연약한 그릇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노스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 때에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셨사오니 모든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짐은 주님과 함께 지어 쉽고 가벼운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시온성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주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가 끝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